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제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왜 내가 이 길을 걸어야 하는지, 왜 내가 이 진로로, 왜 내가 이 길로 들어서게 됐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순간들이 인생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 사람을 내 옆에 붙이셨습니까? 그 궁금증 앞에 우리는 불평, 불만을 표출할 때가 있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 계속 묻지만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그 길을 걸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길이 막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정체 구간을 보면 항상 생기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도대체 맨 앞차는 뭘 하고 있길래 이렇게 길이 막히는 걸까? 그 생각으로 그 길을 조금씩 천천히 가다 보면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대부분 그 앞에 사고가 발생해서 또는 공사가 진행되느라 차들이 막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원인, 왜 차가 막히는가, 그 궁금증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 길을 가야 하듯 우리의 인생도 때론 이해되지 않는 그 부르심의 이유를 알려면 부르심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비가 내리는 오늘 이 수요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공격하기 어려울 뿐더러 결코 함락되지 않는 성이라 불렸고, 워낙 대응하는 힘이 강했기에 공략하기 어려운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여리고성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리고성 안에는 제일 큰 수원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급자족할 수 있는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은 너무나 컸습니다. 그에 반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막 들어온 상황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적의 땅에서 적을 앞에 두고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적에게 있어서 지금 쳐들어와 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들이 전쟁 전에 할례를 행한 것은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할례를 행한 이후의 결과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이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해도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당장의 적을 앞에 두고 적이 나를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하나님을 믿지만 인간적인 심정에서는 참 따르기 어려운 순종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앞에 드디어 섰습니다. 듣던 대로 여리고성은 크고 대단했습니다. 여리고성의 그 웅장함에 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문제 앞에 설 때가 있죠.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너무나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방법을 생각해도 넘어가지 않는 것 같은 순간들이 존재하고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고난과 역경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난을 겪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그 문제 앞에 설 때 그 문제의 크기 때문에, 그 고난의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결단했던 마음들이 크게 꺾이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리고성 앞에 설 때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할례를 행하고 광야 생활을 마치고 왔더니 내 앞을 막고 있는 거는 너무나 방대했던, 너무나 컸던, 웅장했던 여리고성, 절대 함락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여리고성, 그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을 때 그 심정은 너무나 암담했을 겁니다. 하지만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리고는 굳게 닫혀 출입하는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누구로 인하여 굳게 닫았다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굳게 닫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리고성이, 그 웅장하고 컸던, 절대 함락되지 않을 것 같던 그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 그 문을 닫아버립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기보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아무리 큰 성과 거인들이 지키고 있는 땅이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고 강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어떤 고난과 역경으로 앞세워 막으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기에 절대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대신 두려워할 만한 마음을 주죠. 근데 두려워할 마음만 줄 뿐 절대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공격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탄이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조금 쉽게 번역된 현대인의 성경에는 6장 2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 성과 그 왕과 모든 군인들을 이미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미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전쟁에서 싸우지도 않았는데, 아직 전쟁은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전쟁의 결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문제를 넘겨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문제를 넘겨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문제 앞에 떨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소식을 들어도 두려워합니다. 진짜인가라는 그 심정,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넘겨주셨나 하는 그 의심이 들게 됩니다.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로만 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더 커 보이고 더 강력해 보이기 때문에 그것에 시선을 집중하느라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넘겨주셨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심정은 아직 안 넘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나와 가정을 가로막고 나의 앞길을 가로막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지금 우리의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얼마나 붙들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그림자를 보면 원래 물체보다 그림자가 더 크게 보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림자만 보면 그 물체가 너무나 크게 느껴지지만 사실 실체는 그저 빛에 의해서 작은 물체가 커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문제 앞에 선 성도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커 보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엔 너무나 하찮고 작은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문제 앞에서도
그 문제가 우리에게 아무리 크고 강력할지라도 그보다 더 크고 강력한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럼 이제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쟁을 준비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훈련을 해야 합니다. 무기를 준비해야 되고 싸울 사람들을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술을 짜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이들은 성을 대상으로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즉 성을 점령하는 공선전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쟁 준비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투석기 같은 거대한 무기들을 만들면서 성을 어떻게 해야 무너뜨릴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성을 6일 동안 돌라는 어이없는 명령을 내립니다. 하루 한 바퀴,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외쳐라. 그것도 그냥 도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7명은 양각 나팔 7개를 잡고 언약궤 앞에 행진하고 나팔을 불고 무장한 사람은 그 뒤를 따르는 아주 복잡한 명령. 그 명령을 내린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3절과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했고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따른 것뿐입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직접 들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르죠. 하지만 여호수아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적으로 듣지 못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할례를 행한 것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우리야 그 명령을 따를 때 여리고성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이 전쟁을 나가야 합니다. 이 이해되지 않는 명령에 자신의 목숨과 가족과 민족의 미래를 걸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까도 제가 질문했지만 우리가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조용히 한 바퀴를 성을 도는 것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전쟁에서 이기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하고 우리의 자녀의 목숨을 걸어야 하고 우리 민족의 목숨을 걸어야 한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과연 내가 이 성을 돌겠습니다, 그러면 저 견고한 성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아무리 성을 이미 넘겨주었다라고 약속은 하셨지만 여전히 여리고성은 견고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들의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심하게 고난이 찾아오거나 더 큰 힘듦이 나와 가정을 잡아먹으려고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입을 열지 않고 조용히 성을 도는 것,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할 때 이것이 비현실적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도망가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성을 돌게 됩니다.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자신들의 목숨을 걸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성을 돌았습니다. 우리는 순종한다라고 하면 단순히 네 라고만 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순종은 대답을 넘어
그 대답처럼 실제로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에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이것 좀 해줘. 그럼 남편은 알았어 라고 말하고 안 합니다. 자녀에게 부모가 말합니다. 아들, 딸, 이것 좀 해줘. 그럼 자녀들은 대답은 잘해요. 알았어 라고 하고 어떻게 합니까? 안 합니다. 일단 저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요, 효자손을 들고 저를 정말 효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효자손 이름이 괜히 효자손이 아닙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정말 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공식이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 6장 12절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아멘. 이들이 순종해서 돈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까? 여호와의 궤가 함께합니다. 즉 순종 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어떤 주문처럼 이걸 했더니 성이 무너졌다, 이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나의 중심이 되어 그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그 성이 무너졌다가 맞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누군가가 이것을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누군가가 시켜서 할 사람이 없어서 어디 자리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내가 그래도 이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자리를 내가 채워야겠다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금방 지치게 됩니다. 내 것을 주려고 하고 내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은혜는 비워지고 내 마음은 지쳐가면서 사역은 성공할 수 있어도, 다음 세대는 부흥할 수 있어도 나는 비워지고 나는 공허해져서 작은 흔들림 속에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아이들이 변하지 않지?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남들은 나를 이렇게 알아봐 주지 않지? 이 마음이 우리를 잡아먹게 됩니다. 은혜가 나를 떠났기 때문에, 은혜가 비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잡아먹힌 우리는 작은 고난에 쉽게 흔들려 넘어지고 신앙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열심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그 열심은 성경이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봉사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말씀으로, 은혜 중심으로 가득 채워지다 못해 더 이상 채울 것이 없어 흘러 넘치는 것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순종의 자리고 사역의 자리입니다. 내 것을 주는 것이 사역이 아니라 흘려 보내는 것이 사역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정말로 말씀으로 먼저 채워지고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채우는, 또 사역의 자리를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되돌아보며 몇몇 백성들은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정말 이게 맞을까? 겨우 이걸로, 겨우 이 순종 하나로, 겨우 이거 하나 가지고 저 엄청나고 점령될 것 같지 않는 그 난공불락의 성이 정말로 무너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그것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그 이해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해되지 않았을 텐데 그 모습을 보는 여리고성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여리고성의 굳게 성문을 잠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문이 너무나 컸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저 민족이 섬기고 있는 저 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저 신의 능력이 대단하다라는 소문이 가나안 땅 전체에 퍼졌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과 광야에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 알았기 때문에 닫았기 때문입니다. 굳게 닫았던 겁니다. 그 문을. 근데 그들이 하는 게 고작 하루에 한 번 성을 조용히 도는 것, 그리고 그렇게 끝내니까 얼마나 어이없고 웃겼겠습니까? 그렇게 방심하며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냥 무시하고 있을 때 6일이 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여전히 성을 돌고 크게 소리를 지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점령되지 않을 것 같던 그 여리고성이 단 한 번에 무너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됩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 6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그 성에 들어서 그 성을 취하고. 아멘. 이해되지 않는 명령에 순종했던 그리고 행했던 백성들은 정말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고작 한 바퀴 성 도는 것으로. 그들에게는 강력한 무기도 대단한 전술도 없었습니다. 그냥 할례를 행하고 여호와의 계와 함께 조용히 성을 돌고 마지막에 소리를 지른 것이 다입니다. 하지만 고작 그걸로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이해되지 않는 순간을 허락하시고 정말로 가까운 길도 돌아가게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따라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곧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길에 내가 걷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수행했던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의 길을 겹치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목숨을, 나의 미래를 걸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가기 싫고 보이지 않는 길 속에 때로는 한 걸음 발을 내딛기도 힘든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이 찾아올 때 딱 한 번, 단 한 번, 딱 한 걸음이라도 그 명령 앞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결단하며 걸어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그 결과에 대해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때로는 바로 결과가 드러날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몇십 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신하는 것은 그 순종을 통하여 길을 걸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길을 걸어가 봐야 이유를 압니다. 아, 이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구나. 아, 이래서 나를 이 가정에 부르셨고, 아, 그래서 이렇게 먼 길을 돌게 하셨구나.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길을 걸었을 때,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때 우리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 걸음 앞에, 그 길 앞에 정말 걷기 싫어서 어린아이처럼 떼쓰는 것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정말 어린아이처럼 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못 가요.
나를 업고 가든 뭐 들고 가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때로는 드러낼 필요도 있습니다. 단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포기만 안 하면 됩니다. 붙들든 떼쓰든 잠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멈추든 상관없으나 우리 포기하지만 맙시다. 말씀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지 맙시다.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겹칩시다. 순종은 나의 힘을 포기하고 진짜 힘 앞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깊이 믿고 따르는 걸음을 내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립시다. 우리의 힘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강하고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순종을 이루며 나아갑시다. 지금의 고난이 이해되지 않을 겁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 비효율적인 시간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복음은 원래 비효율적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효율만 신경 쓰셨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것을 원하셨다면 우리를 사용하진 않았을 겁니다. 왜 굳이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넘어지고 맨날 죄에 넘어지는, 죄에 가득 찬 우리를 사용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저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시기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순종은 그 부르심에 대한 최소한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삶이 순종으로, 복음으로 충분히 뜨거워지고 충분히 준비되었을 때, 시간의 흐름 속에 임계점이 넘었을 때, 그 온전한 순종을 이룰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의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길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합시다. 주님을 나의 삶 가운데 왕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세상 끝날까지 주님만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